2015년 12월 2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요. 그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도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자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 말씀을 인하여 오히려 실족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1장 1절로 시작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지.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실족하는 자는 누구이고 반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11장 16절 이하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를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서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그런데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11장의 구조에서 문맥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1절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앞선 사자로 오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그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이제 침노했으니까 침노하면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었는지 또한 빼앗는 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의 전체 문맥 속에서는요, 맥락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보여주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는 그 복이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도 있고 복을 받는 자들도 있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자를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 나무로, 그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로 세우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인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실족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요, 올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올무로 역사하고 사두개인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율법사와 같이 시험하는 자들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41절로 4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그렇죠? 다윗의 주로 오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걸 봐야지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0절을 보시면, (29절) 이하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무슨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있지요. 그리고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럼 세례 요한이 이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계속 말했던 것이죠. 뭘 말했습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뭘 증거했습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럼 세례 요한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계시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오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로 지으신 그 말씀으로 먼저 계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 세례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이스라엘에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세례 요한은 그가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그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도 봐야 되는데 분명히 다윗은 그리스도보다 앞섰잖아요. 세례요한은 6개월 먼저 왔지만 다윗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앞에 왔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고 한 거 보니까 다윗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보다 먼저 계신 것을 본 자라는 것이. 그럼 다윗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보다 먼저 계신 것, 물론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자기보다 먼저 계신 것을 보는 것이죠. 다윗은 뭘 보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택하신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시편 110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이제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 이브리서 7장을 보시면 (7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멜기세덱을 말할 때에는 제사장의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또 있습니까? 그는 누구와 어디 왕입니까? 살렘 왕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제사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야곱 집의 왕 노릇할 왕이신 걸 본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나귀를 타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시온의 왕이 되셔서 그 시온의 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 자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고 그 법궤를 시온에 안치한 것을 자기를 통해 이루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통해서는 한번 예표로 이루신 것을 본 것이고 이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왕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시온에서 베푸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온의 복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복은 시편 133편의 영생이지요.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육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으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을 언약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세상의 왕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왕은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주는 왕이지. 법궤를 시온에 안치하여 주셔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그 백성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게 아니지. 그 왕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와 공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는, 천국 백성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머리카락,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근본적인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의지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 대제사장을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불법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인 것이죠. 그 왕을 통해서 시온의 율법, 곧 새 계명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뭘 기다리십니까? 우편에서 그 사랑이 자라가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우편에 앉으신 그 대제사장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롭고 산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이제 신약에서는요, 시온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온 자들, 그 산돌이, 먼저 산돌이 그들도 산돌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그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 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못 살아요.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으로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시온에서 세우신 그 율법, 시온에서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곧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한번 갔다 오면요,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하죠. 중국 가서 말씀은 창세기 했는데 정리된 거는 마태복음이 싹 정리가 돼. 반면에 23장 1절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그들이 분명히 율법의 선생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의의 법으로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왜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32절에 어찌하여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함에 의지함이라 말씀하죠.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의지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로 가르쳐버린 것이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곧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3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럼 결국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백성들로 하여금 행함에 치우치게 해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될 자들이 오히려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거치는 반석에 걸려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가 증거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건 다 행함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가치만 전혀 달라요. 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믿음을 의지하게 하는 말씀이 있고 행함을 의지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서 오늘도 실족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내가 예수 믿었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켜서 세상 복 받고 마지막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으로 말해버려요. 복음은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복음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으로 말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경건치 아니한 그들. 또한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이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우리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루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인해서 오늘도 실족하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청도에 처음 갔는데요. 그분들 처음 만났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많이도 안 읽었고 갖고 있는 거는 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예요. 관원의 지혜예요. 관원의 지혜. 세상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는데 세상 공부처럼 자기들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날 갔는데 질문하려니까 가죽옷이 뭔지를 딱 질문하더라고요. 박 목사님을 통해서 가죽옷을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노아 때, 그럼 노아 때 다 죽었는데 노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다 갔는데 그때는 불책자가 어디 있냐고 말해줘도 안 듣고 자기들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든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변론이 될 것 같아서 중지시켰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이 둔하다, 어리다, 그러면서 물세례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물세례를 쫙 증거해 줬어요. 물세례가 뭔지 세례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또 잠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를 해나갔죠. 그래서 창세기를 신령한 역사로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부터 쭉 이루어가는 역사를 신령한 역사로 나타내 주니까, 우리에게 이루는 신령한 역사로 나타내 주니까 조금씩 열려요. 근데 열리면서 계속 돌아가서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가죽옷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목요일 날 그 사람들을 다 열어주셔가지고요. 다섯째 날 물고기에서 비늘을 딱 증거하니까 거기 신자매로 가는 리더가 있는데 가지고 오시다. 자기가 가지고 오시다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옷은 이게 이렇다 설명해서 가지고 옷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신자매 아들이 있는데 영국 유학파예요. 중국에서도 일하면 400만 원을 받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거죠. 그 재산도 많더라고 그 집. 근데 신자매가 원하는 건 아들이 그런 세상 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는 걸 원하더라. 근데 아들이 지적이어서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섯째 날에 이 아들이 탁 깨어졌어요. 이게 탁 믿어진 거예요. 자기가 눈이 탁 보이더라고. 자기가 이제 예수부터 해서 믿음을 쫙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이제 쫙 말해주니까 그때 몇 번을 설명했죠. 근데 안 믿어지더니 목요일 날 오후쯤 탁 그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반대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조용히 믿지 나서서 막 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아들이 가니까 그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이 신자매라는 분은 완전히 남자의 남자, 대장부. 근데 그 아버지도 아들이 탁 깨지니까 아버지도 탁 깨지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저희를 이제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자기 부인한테 가서 말했대요. 자기 부인이 원래 예수 믿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신실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막 듣는데 참석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또 그 장인 장모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하면 저 장인 장모는 지옥 간 거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깨달아지고 가서 자기 부인한테 먼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 안 믿어도 지옥 안 간다. 애굽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기뻤다고. 그래서 저녁 식사에 저희를 초대했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육축을 막 증거하니까 여섯째 날에 육축을 증거하니까 신자매가 자기가 염소였다고 내가 하나님을 막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고. 그게 믿어지기가 저는 그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거를 사모하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든지 말든지 오늘 가서 뭔 말씀 하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은 안 깨달아져요. 많이 들어도. 근데 이분들은 사모하거든요. 사모하는 자들은 탁 증거하면 탁 믿어지거든요. 제가 믿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하고 갔다가 또 가지고 질문하고 또 가지고 질문하고 또 가지고 질문하고 하니까 제가 중간에 가다가 이 정도 했으면 깨달았겠지 했는데 또 가서 또 처음으로 또 가는 거예요. 넷째 날 가서 또 셋째 날 가서 또 가고 앞에 질문으로 가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든지. 하늘에서는 이미 영의 구원은 끝났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지옥 안 가요. 영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럼 육신입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잖아요. 씨잖아요. 첫 번째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 비유에서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럼 천국의 아들들을 밭된 세상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은 밭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밭된 세상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밭에 씨 왜 심습니까? 결실과 열매 맺는 구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내셨지만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나오는 것이죠. 누굴 보내시는입니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가 첫 번째 누굽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예요. 왜 죄에서 구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결실의 열매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게 물세례예요. 예수가 내 죄를, 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물론 세상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러나요?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어디입니까? 천하영광이에요. 천하영광.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축복이에요. 광야의 광야. 근데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과 영광을 보여주시기만 할 뿐 아니라 이제는요. 그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과 영광 주셨을 때에도 자랑치 않게 우리가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었으면 우리를 자랑하잖아요. 결국은 처음에는 하나님 찬송하지만 가면 우리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 결실과 알곡과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결실과 열매대로 상과 영광 주실 때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맺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가서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여기저기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웠어요. 거의 100명 넘게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박 목사하고 이 목사 당신들밖에 없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해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만 많이 읽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요. 알아요. 이 성경 지식이 없어요.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교훈 아래서 다 떨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 때 있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으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1절로 7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앞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럼 1절에서 7절은 23장 1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인지. 그럼 1절에서 7절 말씀은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무리입니까? 5천을 먹은 무리죠. 그런데 이제 8절부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무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제자들에게 8절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천국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셔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서기관은 두 가지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서기관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서기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서기관이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서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보다 먼저 계셨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시온의 딸, 시온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시온의 복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누가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죠. 그 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심 받은 너희들이 주의 뭐 하지 말라 말합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1절로 7절을 통해서 23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46절) (4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세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모세를 믿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모세의 글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에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여자, 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자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행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은 이제 믿었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아니죠. 그럼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43절,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에 너희가 서로의 영광은 취하고,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잖아요. 모세의 글을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가르쳐요. 가르쳐서 누구의 영광을 취합니까? 서로 영광을 취해. 서로 영광.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자를 믿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죠. 그럼 제자들은 반대로 하면 누구의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서기관들은요. 서로니까 누구 서로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서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서로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식이잖아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
그럼 제자들은요, 이제 천국의 제자들은 서기관이 되었으니까 유일하신 영광은 유일해요. 이 세상 영광은 썩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유일하고 영원하잖아요. 그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문제는 그 제자들에게도 뭘 주의하라 말합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하는 자들도 잘못하면 어디에 선단 말입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리에 선단 말이죠. 제자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서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랍비라 칭함을,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교인들이 높여요. 교인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겠다. 서로 갈라지잖아. 또한 주의 종들이 자기를 높일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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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분명히 했지요. 그럼 주의 이름을 안 믿는 자였습니까?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로 살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로 살았어요. 제자들이 자기가 와서 권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근데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리에 떨어진 것이죠. 저도 이번에 말씀 증거하는데요, 자꾸 또 나가면 어느 정도 나가면 참고 기다리면 쭉 갈 건데 또 앞에 질문하고 또 가죽 옷으로 또 가고 그러니까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쭉 빠지니까 뭐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냥 우리 주하일 전도사가 좀 통역이 좀 약간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앞서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이 사람들도 막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세상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받으려고 이렇게 탁 사모하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한번 증명해 보여달라고 이런 근데 믿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첫날부터 6째 목요일까지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말했는데 자기들이 못 봤는데 처음으로 막 돌아가면요 거기서 또 변론이 되면 막 30분 1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내가 가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중에서도 살릴 자가 있으니까 보냈겠지 하고 이제 하는데
유형제라고 있는데 이분은 첫날부터 질문도 한 번도 안 해요. 이분은 신학을 오래 했대요. 한 번도 안 해요. 성경도 많이 읽었겠죠.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딱 질문을 하는데 이분은 이게 뭐냐고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제가 했던 말씀을 다 이거를 이게 이렇지요. 이게 이거 말씀한 거 맞지요. 이게 이거 말씀한 거 맞지요. 말씀을 착착착착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래나요. 빈수레가. 예? 정리한 걸 딱 붙들고서 목사님 이거 말한 거 맞지요?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근데 문제는 저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반응하니까 내 속에 얼마나 힘이 나든지 기쁘든지 근데 문제는 그러면 반응이 없는 데는 안 갈 거 아닙니까? 핍박하고 때리고 그런 데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청도에 핍박이 예비되어 있고 그거 증거하면 매가 예비되어 있고 뭐 잡혀간다 그러면 내가 갔겠나 싶더라고요. 제 믿음이 아직도 여기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게 물론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 다 깨닫는 게 보이거든요. 앞에 서서 말씀하면 저 사람이 받아먹는지 아니면 저 사람 어디까지 받아먹는데 어디는 못 받아먹는지 이게 다 보여요. 저희는 교인수도 작잖아요. 뭐 하시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제 믿음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탁 받아주고 이런 것만 좋아했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익숙했구나. 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렇게 변론을 하고 막 이렇게 자기들도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가 아니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제 마음이 점점 지치면서 이렇게 딱 다운되는 걸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믿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내가 일희일비했구나. 참, 그렇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오면 내내 부끄러웠고 저에게도 모세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가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기쁜 게 아니라요. 핍박이 많으면 더 기뻐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게 안 됐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씀 증거하면 깨닫고 탁탁탁 받는 걸 기뻐하지 이 사람이 못 받고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것 그것도 기뻐야 되는데 그거는 기쁨이 없고 막 제가 지치더라고요.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오메감에 같이 가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고생하셨죠. 청도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식사를 준비해서 따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없어서 우리 권사님이 준비하고 이해 집사님이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내내는 좀 힘들었어요. 목요일 전까지는. 근데 돌아오면서 또 제 자신 속에 드는 마음이 내가 너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사야는 외쳐도 아무도 안 듣잖아요. 에레미야 외쳐도 아무도 안 듣잖아요. 저는 그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리가 아직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출신들이 많은데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았던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는 이렇게 잘하게 하시는 면도 있지만 그 교훈들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는 그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도 제자잖아요. 우리가 다 제자니까. 여러분도 모세의 자리가 앉을 때 많아요. 네? 내가 저 권사보다는 많이 깨달았지. 내가 저 권사보다는 기도는 더 잘하지. 네? 근데 문제는 내가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연구해서 공부해서 깨달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은혜잖아, 은혜.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건요. 야,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 그거 듣는 귀가 너무나 귀해요. 예? 하늘에서 이루는 구원을 증거해주면 그걸 듣는 깨달아지는 귀, 그걸 보는 눈이 너무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인 줄 아세요, 우리가? 동산교회 이 한 명 한 명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 줄 아세요? 귀한 존재 옆에 있는 분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하늘에서 뭘 이뤘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아버지인지, 어떤 아버지인지 몰라요. 중국 분들도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죠? 예? 그럼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관계예요? 생명 관계죠? 그럼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니까 우리의 무슨 생명 관계예요? 영의 생명 관계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그렇대요. 그럼 당신 아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중국어로는 할아버지 예거든요. 예예. 예? 싸우 예예 하니까 막 웃으라고 깨달은 거죠. 분명히 생명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똑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하늘에서 이룬 것이 믿어져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뭘 이루어 가는지를 알게 돼요. 천지를 하나님이 왜 창조했습니까? 땅에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건 딱 한마디로 하면 돼요.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 영생의 약속이에요. 이 천지는 왜 창조했습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서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 맹세대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해서 우리로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당연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인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 세상 일이 잘 되면 감사한데, 하늘에서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멜기세덱으로 영원한 구원 이루고 육신 입혀서 이 세상을 나를 위해 창조하시고 육신 입혀서 나를 보내신 거, 그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별로 없지요. 우리가 보이는 거, 이루어지는 거는 감사한데 하늘에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요. 별로. 왜요? 그 신앙이 안 자라갔거든요. 오늘 목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죠. 근데 무슨 복입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곧 이거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러면 창세 전이니까 이 육신의 세계가 생기기 전이잖아요. 영으로 택하셨죠. 그러면 그 영에 왜 육신을 입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어줘야 이 땅에서도 뭐가 이루어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땅의 삶이 여러분 깁니까? 길어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이에요. 오래 사신 것 같습니까? 저희 김찬환 권사님이 어렸을 때 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뭘 가져오고 조기를 가져오고 그거 해줬던 거 어렸을 때를 말해요. 근데 엊그제처럼 말해요. 엊그제처럼.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는 긴 것 같습니까? 인생 모아보면요 엊그제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게. 그 짧은 시간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그 영원한 상과 영광을 그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개수해야죠. 우리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한 여러분이 이 땅에 쌓아놓은 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또한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쌓은 거는요, 육체와 함께 다 썩어져요. 오직 하늘에 쌓은 거,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은 거,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나그네 삶이에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불러주시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교인들의 관계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육신의 부부관계 그걸 위해 부부관계 세워주신 게 아니지.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세우신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또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기름으로 상과 영광을 더하는 그걸 위해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어요. 네? 일용할 양식 먹으면 뭐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죄 지은 형제를 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을 먹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였지만 목이 곧은 우리였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천하지만 우리의 결실과 열매를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이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둔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남에게 비추기 좋아했지. 우리 속에 비침을 싫어하던 저희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손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쪼개어 주어서 참으로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참으로 말씀을 받고 살아가지만 늘 경건치 아니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올 한 해도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이 한 해를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토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행하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구원 안에서 찬송케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날마다,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물질의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11조 감사 주일헌금을 고백하는 표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돌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돌려드리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내신 육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도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광고드립니다. 오후 예배가 끝나고 올 한 해 7월 달부터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다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재정 보고 후에 내년도 안건을 토의합니다. 위에서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1월 첫째 주입니다. 네, 성찬을 거행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시고 내게 성찬의 의미가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청도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고생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고지사님. 고지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내가 1년 동안 받는 것보다 여기 와서 받는 게 훨씬 많다. 그러셔서 너무 감사하셨어요. 잘 참아주셔서 감사하시고 가면 좀 나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도 조금 그쪽은 바닷가라 관광지라 좀 난데 심양은 아예 못 나가요. 나가면 심양 옆에 사람이 사니까 문도 이따맣게 방음벽 한다고 이따만한 벽을 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심양은 나가면 거의 못 나가요. 산문협도 나가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거기 안 들어오니까 아주 촌이니까 좀 그래도 이제 산문협은 좀 그 청도는 좀 나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가셔서 또 은혜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또한 우리 강전장 권사님 교회에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는 게 상이에요. 그 일에 상 쌓는 거예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죠. 마무리 잘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성탄절도 안 하잖아요. 왜? 물론 어린 아이들이 많으면 믿음의 건덕을 위해서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성탄절이 뭐 육신의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믿음이 자라가면 성경에 성탄절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막년에 성경에서 막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모이는데 가서 뭐 하시려고요? 가면 세상 얘기 들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육신 친구들 얼마나 좋아해.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운동 잘하고 한때 타락해서 술 마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세상 친구들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정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다 정리가 되게 하세요. 지금 전화 오는 저기들은 다 믿는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전화 와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내 믿음의 손해 보면 가지 마시고 거기 가서 내가 믿음의 손해가 아니라 유익을 받을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자기 믿음의 양식이죠.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주는 이제 성찬을 하니까 자기 돌아보시고 좀 행동도 삼가하시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셔서 2016년 이제 15년 결산하시고 1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한 해를 허락하실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좀 사모해야죠. 요절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여기 달력을 맞춰놨으니까 달력은 가져가시면 돼요. 두부 필요하신 분들은 두부 가져가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용 양식을 먹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